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제 열방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몇 주씩 계속 이제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바로 앞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걸 구약에서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서 그걸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이 말씀은요, 겉으로만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왕, 이 다윗이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청했던 간구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께 바라보는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거라는 이 신앙 고백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말씀이에요. 시편 16편의 이 말씀이.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절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25절 맨 앞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가 앞에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서 나오는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죠. 나사렛 예수. 베드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나사렛 예수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으로 알아봤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에게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진리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게 진리예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온 열방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성탄을 기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심, 예수님 나심, 이 세상에 예수님 태어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거죠.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 오신 이 성탄,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기념일을 만들어서 우리 함께 기뻐하고 절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는 자들에게만 진짜 기쁜 날인 거예요. 아니면 다 결국 그분에 의해서 멸망당할 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분이 오셨다고 기뻐 날거는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진리는 누구만 알아본다고 했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알아보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고향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어 열방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사야서 강의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열방의 모든 자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 앞에서 뒤에서 중국 여러 차례 계속 봐왔잖아요. 이 구약에서 계속 말씀이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라는 이 말씀이 이 나사렛 예수구나. 나사렛 예수가 죽고 부활한 이것이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왔던 메시아의 부활이구나. 성령을 부어받고는 이거 확실히 깨달아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를 확실히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 그 깨달은 진리를 담대히 전하고 가르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가르칠 때도 항상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도우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는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거기에 실은 나사렛 예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는 그게 왜 나사렛 예수를 가리켜 말씀한 것인지를 또 담대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었건 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형제들아, 앞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좀 딱딱하게 부르던 여기서는 형제들아,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함께 좀 진리에 동참하는 자가 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들에게 다윗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뭘 담대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죠. 그가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리고 그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걸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확실히 죽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죽음의 상태에 있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의 무덤, 다윗의 묘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성주실에 가면 항상 이제 포수인데요. 성주실에 가면 이제 항상 들러보는 포수인데 예루살렘의 중심에 다윗의 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예루살렘 그만큼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주민들, 유대인들은 다윗의 묘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여전히 지금 그 무덤이 자기들과 함께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니까. 다윗은 죽었고 지금 여전히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무덤이 지금 우리 옆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도 무덤에 있어요. 지금도 죽은 상태로 있다. 만약에 이 시편 16장 이 말씀이 다윗에 관한 말씀이라면 다윗은 지금 무덤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죽음을 깨고 나와서 부활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가, 다윗이 죽음을 깨고 나와서 부활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부활해서 그가 메시아로 나타났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 시편 말씀이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라면,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게 아니지 않나요? 그건 여전히 무덤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죽음의 상태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시편 16장에 나온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에 관해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금 베드로가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걸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그건요, 당시 유대인들 중엔 이 말씀을 근거로, 시편 16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근거로 다윗이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하는 그 왕, 그 다윗, 그가 다시 와서 과거에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 영광을, 다윗 왕 때 그 찬란했던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열강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다윗이 와서 메시아로 와서 찬양했던 과거의 그 영광을 재현해 주겠다 했던 거. 이게 시험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의 그 환상을 깨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도 죽음의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 무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그가 만일 메시아라면, 그가 만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 다윗이 사망을 깨고 나와서 부활했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부활이 아니라 다른 이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이 말씀은. 이 말은 뭐 다윗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다. 그래서 밑에 30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다.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장차 일어날 일. 하나님의 뜻. 장차 일어날 일. 심판과 구원이죠. 그리고 그 심판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 이게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그에게 맹세한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35간절 말씀이에요. 그는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걸 정확하게 요번 두 가지에 나오는 3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허리의 열매에서, 그 허리에서 나온 사람, 그 허리에 나온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히실 것을 그에게 맹세하셨다는 것을 알아왔고, 완료입니다. 알아왔고. 그래서 그걸 계속 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허리에서 나온 한 사람, 곧 그의 후손을 그의 보좌에 앉히실 것을 맹세하셨음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그의 보좌, 이 다윗의 보좌에 앉히실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걸 맹세하셨습니까? 언제? 사무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 성, 다윗성을 짓고서 자기는 이제 평안하게 평안한 품에서 안락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나 누추한 곳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느끼고 괴로워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만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미안하고 하나님께 좀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하나님께 비추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로 축복해 주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안락,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의 어떤 그런 기쁨과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도취되어서 그냥 자기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지 않고, 거기에 취해서 살지 않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하나님께 늘 간절히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쁘게 보세요.
백성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쁘게 보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은 안락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유치한 곳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미안하고 그걸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나보다 더 화려한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게 맹세로 이렇게 축복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다윗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 7장 12절 16절입니다. 내 수완이 짜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 앞에 이제 8절 이하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이제 평안히 쉬게 하리라. 너를 내가 놀랍게 축복하리라.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의 후손을 내 왕위, 너의 보좌에 내가 앉혀서 영원토록 그 나라를 내가 경고하게 약속해 주시고 이걸 오늘 보면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자손 중에 하나님이 이명에 있어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 이건 맹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면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게 맹세예요. 4절이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해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35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으니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은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같은 말씀이잖아요. 맹세로 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다윗의 보좌에 앉혀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맹세로 말씀해 주시죠. 다윗의 후손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일까요? 아닙니다. 왜요? 솔로몬 아니에요. 왜?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으니까.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토록 경고하게 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뭘까요? 솔로몬은 진짜 다윗의 후손의 예표로 하나님께서 쓰신 자예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그의 맹세, 그의 후손에게 놀라운 복과 영광을 주리라는 그 약속의 그 예표로 그 아들,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에게 은혜로운 축복을. 솔로몬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놀라게 축복해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어떻게 소설이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고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고 그냥 발에 걸리는 게 그게 다 뭐라고 했어요? 금이고 은이고 이런 거죠. 참 평안한 솔로몬. 열방에서 가장 어떻게 좋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름도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뭐예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어디 보면 다윗의 후손 그러면 솔로몬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니까 이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약속이 성취된 게 솔로몬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는 예표입니다. 진짜 다윗의 후손의 예표예요. 뭘 보면 알아요? 솔로몬이 말년에 그의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부유함 때문에 그가 타락한 거군요. 말년에 그런 너무나 타락한 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말년에 그가 불순종하고 그가 타락
타락해서 결국 나라가 기울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그의 아들 때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나라가 분열돼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진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히 세우리라는 하나님의 맹세하신 진짜 다윗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윗 자손을 예표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라는 게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평강의 왕, 진짜 평강의 왕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텐데 그걸 사인으로 미리 보여준 자가 솔로몬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짜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년에 그걸 다 불신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쪼개지고 분열도 깨지고 보여주고 그럼 진짜 그 혈의에서 나와서 그의 보좌에 앉을 그 나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기쁨과 평강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히 세우시게 될 진짜 다윗의 후손 진짜 평강의 왕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다윗 그리스도죠. 로마서 1장 4절 5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란 말은 씨라는 말이에요. 제라, 후손, 씨 뭐 이런 의미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계시록 11절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는 무궁함을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한 아기로 태어나서 다윗의 왕자,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될 다윗의 후손.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허리에서 나와서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될 다윗의 후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래서 영원토록 부활과 영생의 이 기쁨과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걸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진짜 평강의 왕, 진짜 다윗의 후손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그의 믿음을 따르는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주실 걸 맹세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며 그걸 열심히 구하면 하나 앞에 붙드는 세상에서 하나님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그걸 구하며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걸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깨워주심으로. 성령께서 깨워주심으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해 줄 때 성령께서 그렇게 깨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성령으로 진리를 깨우침 받은 자가 선지자인 거죠. 진리를 깨우침 받은 자. 장차 일어날 일, 심판과 구원, 그 심판과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전하는 자. 이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또 다른 말로 미리 보고 말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이에요. 31절에 미리 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성령을 깨닫는 걸 다른 말로 미리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고,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그게 시편 16편 말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편 16편의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신 이 말씀. 그게 시편 16편에서는 시편 16장 10절에서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게 다윗이 선지자가 되어서 진리를 깨달은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 그 일을 미리 보고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래서 영원토록 부활과 영생의 기쁨과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그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부활과 영생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진짜 다윗의 후손 진짜 평강의 왕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예수입니다. 이게 32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들이 말씀해 온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날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 예수. 이 예수가 누구예요? 앞에서 우리가 22절, 23절, 24절까지 살펴봤던 따사한 예수. 너희가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그가 메시아임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완악해서 무법한 자들 법 없는 자를 손을 빌려서 죽인 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 그 예수를 살리셨어. 생명의 주 그리스도가 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영원토록 그 부활과 영생의 기쁨과 평강으로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 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언은 다 이 예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게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언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셨다고 하는 이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함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함은 죄와 구별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속하지 않아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은 자를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자, 메시아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기쁨과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는 평강의 왕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죽으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생명의 주 그리스도 삼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이 기쁨과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는 평강의 왕이 되게 해주신 것. 이분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의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이죠.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여기 우리는 누구겠어요? 사도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다 목격한 자들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의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성경 곳곳마다 실제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특히 사복음서 말미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만남과 교제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 제자들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시는 분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믿는 자. 이게 뭐예요? 이 제자들의 이 증인이 뭐예요?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 이들의 증언, 이들이 증거하는 말,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사도들의 증언서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언서, 이게 신약 성경이죠. 다양한 제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고 목격한 예수의 이 부활하심, 예수의 이 그리스도 되심을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양하게 정언하고 있는 게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의 증언, 제자들이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의 이 그리스도 되심을 잘 들어야만 성령으로 예수의 이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 거야. 성령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아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를 제대로 굳게 잘 믿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는 절대 예수의 부활하심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정언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정언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정언인 이 신약 성경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제대로 듣지 않을까요? 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그렇잖아요. 사망을 깨 무슨 이 부활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능력이 부활인데 이걸 목격한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을 제자들이 목격해서 이 목격한 것을, 자기들이 목격한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인 것이고, 이게 신약 성경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왜? 이 엄청난 걸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는 걸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자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깨고 다시 사는 이 부활에 사망을 삼켜버린 이 생명에 사망을 깼다는 건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임금,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말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말은 사망의 힘을 가진 자입니다. 사망의 힘을 가진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왜 세상의 임금이 되냐면 사망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자들은 다 사망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귀의 종,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에 임금 있는 마귀의 쩔쩔 매며 사는 존재들이 우리는 지금 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퇴퇴하셨다. 이 사망을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세상을 이기셨다. 이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얘기고, 사망을 깨뜨려서 사망을 아무것도 아니, 사망을 밟아버렸다는 얘기는 그 사망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권세, 이 세상의 권세,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보다 티끌보다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도 그렇잖아요. 제가 뭐 산에 올라가면 이 보면 참 진짜 이 아파트도 사람들이 그냥 아파트 하나 없어가지고 절절 내면서 평생 그거 하나 보고 살아가는 이 아파트가 성령님이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서 산에만 올라가도, 여러분 산에만 올라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데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면 자꾸 산에 좀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들은 산을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가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부활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슬픔, 세상의 환란, 세상의 부호, 세상의 영광, 이런 것에 힘들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슬픔과 환란, 세상의 부와 영광,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슬픔과 환란은요, 이 사망의 징조들이거든요. 근데 사망을 얇게 아프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와 영광이요, 세상의 부와 영광은요, 잠깐 이 사망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그 일종의 환각제의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잊고만은. 그렇다고 사망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부와 영광이라는 건 그냥 잠시 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을. 부활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 사망을 깨트린, 사망을 박살낸 이 부활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이 환란, 이 슬픔, 이 부, 이 영광,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이런 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권세, 이게 부활의 영광이란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죽은 자로 알아보는 자들이 이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보라고 영생을 사시는 것으로 알아보는 자들에게 이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활의 권세, 이 부활의 영광을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란, 세상의 슬픔을, 세상의 부, 세상의 영광을 하찮은 것을 모르게 만들어주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권세, 부활의 영광이라.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분의 부활하신 것,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을, 그분의 그리스도 되시면 우리가 잘 믿어요. 그분과 함께 이 부활의 권세를 누림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다고요?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부활에? 사랑을 깨우친 이 부활에, 세상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이 부활에 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요, 사망이 자신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이 자신과 거리가 멀다고. 아니, 주변에 이렇게 사망이 판을 치고, 고3 애들이 평생을 놀러 갔다가 갑자기 일산화탄소를 가스 등도로 갑자기 죽어나가는, 국민아들을 매내갔다가 오는 길에 일반적인 어처구니 없는 고통사고로 그냥 일반적 모두가 다 한순간에 죽어나가는, 이런 사망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망이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도, 매일같이 사망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도 세상에 왜 사망은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주변을 보지 않고 자기만 육신으로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신에게만 몰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으로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신은 살만하거든. 육신으로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신은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기지거든. 사망은 나와 거리가 먼 거예요. 세상에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망은 그걸 보질 않으니까, 그게 자기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자기만 바라보니까 사망이 거리가 먼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무리 부활을 얘기해도요, 제대로 들릴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좀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부활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의 증언을 제대로 잘 듣지 않는 이유, 사망을 당연시하게 돼요. 사망을 당연시해요. 지금까지 인간들은 다 죽었고 다 죽음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깔끔하게 그렇게 사망으로 끝내는 게 인간답다. 인간답다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망을 진리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진리야. 아니, 모든 인간들이 다 사망, 다 죽음, 다 죽었고, 그 죽음으로 끝났어. 내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깔끔하게 사망으로 끝내는 게 이게 인간다운 거지. 막 구차하게 부어터 살아. 그래, 죽음으로 끝내. 마치 이게 대단히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부활이 들려올 리가 없는 거죠. 신화 같은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영생? 신화 같은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다 죽었는데, 모든 인류가 다 죽었는데, 다 죽음으로 끝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부활 같은 소리하고 영생 같은 소리가 없어. 사망을 진리로 붙드는 자들은 절대 부활을 받아들이실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진리로 붙들고 있는 자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그걸 이 진리를 설파하고자 진리의 전도, 사망의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TV에 나와 세상에 똑똑하다는 자들이 TV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잘 보면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왜 이렇게 뭐 기독교에 대해서 논하고 자기들이 뭐 대단히 아는 것처럼 진짜 알아들으면 아무 쓸데없는 소리들을 왜 이렇게 많이 짓거리는지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서 사람이 죽는 게 당연한 것은 뭐 사람이 죽어야지, 마치 그게 고상하게 보는 거죠. 마치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면 걔는 찌질해 보여.
나누는 내용 들어보면요. 참, 사망의 전투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죽어 인생 살았으면 뭐 깔끔하게 죽는 게 이게 인간다운 거지. 그러고 있는 거야 맨날 뜨드는 소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물들어가지고 뭐 사망은 당연한 거고 사망의 집이야.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영생 같은 소리 하고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건 다 세상의 거짓의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말만 들어왔고 세상의 이 인간의 이 생각과 인간의 이 말과 인간의 이 가르침,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들만 쫓아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이 내놓는 지식, 인간이 만들어낸 그 사상, 그 생각들만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절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한 이 목사도요. 말씀을 갖고 세상의 지식만 받아들이면요. 그날부터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세상의 가르침만 쫓아서 세상의 인간의 생각만 쫓아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반드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거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말만 쫓아 살아가면 절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누가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가 이 부활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오직 세상의 환난과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봐야 돼요. 이 세상의 환난을 좀 봐야 돼요. 하루아침에 죽어나가 떨어지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구나, 나약함이구나, 어쩌지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 팔이 목숨마도 못한 존재일 수 있구나. 세상의 환난을 보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이 자들의 증언을 들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렛 예수를 살리셨다는 그 부활의 그 능력을 들어야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야 그분의 창조의 되심을 들어야 창조신 그분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들어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부활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진리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진리잖아. 여러분 진짜 제대로 부활하심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의 부활을 믿어요? 사람을 깨부순 그 부활을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부활을 주셨으면 진짜 믿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안 삽니다. 왜 제대로 못 믿어요 우리가? 제대로 한다잖아요. 이 제대로 조언을 제대로 한다잖아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제대로 한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이 십자가를 얼마나 여러분 깊이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안 죽으실 필요 없는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육신을 짊어지고 나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신 게 십자가인데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 내가 죽었다는 걸 얼마나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니까? 그걸 얼마나 가지를 붙드세요. 듣고 붙드는 게 있어야죠. 들었어요. 붙들어야죠. 만약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면 붙들어야죠. 성령의 도움을 청해야죠. 붙들면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확실히 깨우쳐 주시기를 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붙들어야죠. 내가 죽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와 사심을, 내가 부활을 사는 자임을, 내가 영생을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러면 얼마나 붙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럼 반드시 성령께서 그 믿는 자에게 장차 영원토록 누릴 그 구원을 반드시 누리게 해주세요. 부활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세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다.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죠.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말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해요. 이 구원을 맛본 자들은 성탄절을 제대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게 이게 성탄절인데, 오롯이 그분을 높이고 오롯이 그분을 찬양하고 오롯이 그분께 감사하는 게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분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절대 이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을 맛보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성탄절을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상관없어요. 캐롤을 아무리 유창한 게 많이 부르고 힘겹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고 하더라도 이걸 자신을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실 거는 반영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성탄절을 지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을 누리지는 못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흥겨움을 위해서 성탄절을 지내고 믿는다고 하는 식으로 맞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탄을 제대로 지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제대로 지내고 있는 거 맞나요? 예수님의 오심이 진짜 감사가 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을 기뻐하고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잘 지내고 계신 거 맞나요? 그래서 십자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는 성탄절, 은혜와 이 평강을 누리면서 이 은혜와 이 평강을 전해주는 성탄절,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인데 그런 성탄절을 지내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부활을 누리고 이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이 평강을 좀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누리면서, 성령 안에서 이걸 누리면서 이걸 세상에 흘려보내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탄절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성탄절을 지낸다고요? 제자의 증인,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인, 이 증언을 잘 들어요. 잘 들어요. 부활의 증언을 잘 들어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부활을 깨우쳐 주시고 이 부활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부활을 알려주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은 뭐예요? 이 제자들의 증언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의 증언을 잘 들으셔서 잘 듣는다는 건요, 잘 듣는다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듣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듣는 거, 굳게 붙드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잘 듣는 거예요. 그럼 잘 깨닫지를 못하면, 말씀을 듣다 깨닫지를 못하면 붙들어야죠. 붙들면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거거든요. 도와달라고, 깨닫게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그렇게 해야 제자의 증언, 이 부활하신 부활의 이 증언을 잘 듣는 자는 성령
부활을 깨닫고 부활을 누리고 이 부활을 흘려주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같습니다. 예수님 참, 예수님 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부활의 그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성탄절을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 부활을 누리는 자, 제 아들의 증언을 잘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들의 증언을 잘 듣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깊게 붙들므로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이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성령 안에서 그 부활을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하며 그 세상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흘려주는 그 성탄절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그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 흘려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탄절로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다 그렇게 주 앞에 선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아버지들 구합니다. 주님, 예수의 부활하시되 이 제 아들의 증언을 잘 듣게 하셔서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아 부활을 누리고 그 부활의 이 복음을 흘려주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